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 이 복음 사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앞서 4장 35절부터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는데, 그 오시 직전에 4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거든요. 호수인데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바다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날이 저물매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지금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그 장면인데, 근데 그 넘어가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 풍랑이 크게 일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때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제자들이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요, 깨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풍랑 일던 바다가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오늘 5장에 들어와서 5장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 권세들, 특별히 악한 영적 권세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다스리신다.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셔서 이방 땅인, 그 당시는 이방 땅이거든요,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 딱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누가 맞았다고요? 누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많은 군중,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 아이들도 저에게 막 물어보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귀신 진짜 있나? 여러분, 귀신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귀신에 대한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어린 나이에 전설의 고향 보면서 참 무섭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시골에는요, 가로등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갔다 올 때나 밤늦게 오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요, 달빛이라도 있으면 참 이렇게 좀 뭔가 앞에 좀 보이니까 괜찮은데, 달빛이 없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껌껌합니다. 가로등이 없으니 얼마나 껌껌하겠습니까? 여기 두려움을 좀 이겨보려고 찬양도 부르고 막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요, 맞은편에 누구 한 명 탁 지나가면 깜짝 놀라거든요. 보이지 않다가 누군가 탁 튀어나오면은 엄청 놀랍니다.
또 저희 집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왜 동네 앞에 그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두려웠겠습니까? 귀신이 보통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무덤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설고영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모형을 딱 그린 게 뭡니까? 긴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고서 얼굴 참백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귀신. 남자는 잘 안 나타나고 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또 특별히 처녀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하늘 품고 죽은 처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하면 떠올리는 게 그런 귀신을 떠올립니다. 머리도 길어야 되고 하얀 소복도 입어야 되고. 나라마다 좀 잘 다르죠. 중국은 귀신이 무엇입니까? 강시죠. 강시. 유럽에는 귀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큘라가 귀신이잖아요. 미국은 귀신이 뭡니까? 미국은 유령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라마다 각자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귀신이 나타날까? 어떤 귀신이 나타날까? 여러분, 귀신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봤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귀신은요, 그렇게 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길게 이렇게 풀어헤치고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냥 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흔히 우리는 사탄의 쪼무락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탄이 있고 사탄이 부리는 그 존재들이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그 귀신을 우리 두려워한다는 거죠. 무서워합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늘 봐왔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도 자존심 참 상할 것 같아요. 무섭게 보면 좀 좋을 텐데 더럽게 보면 참 기분 좋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이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 일이 뭐 큰 일, 뭐 많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한 사람 만나고서요, 예수님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 풍랑이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뚫고서 지금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다 다르게 교회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떤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이라는 건, 이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그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덤은 이 돌에 어떤 굴을 판 다음에 거기를 돌문으로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돌무덤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돌문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고 거기에 귀신들 이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었냐? 무덤 사이에 거쳐 있다. 그 사이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덤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썩는 거죠. 시체가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어떤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과 또 시체 썩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무덤에 살았다. 이 귀신은요,
귀신 좋아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산에 이렇게 산을길을 다니면 굉장히 음산하고 음침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어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귀신 나오는 데야, 귀신 나오는 데야. 귀신이 그렇게 좀 안 좋은데 존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이 무덤 사이에 그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 사이에 있다. 또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초능력,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죠.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가운데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을 해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인생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인생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본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달려와 절했다. 여러분, 절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귀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백은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귀신이 알긴 잘합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아는 거는요,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아는 척한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말 섞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통령 알긴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 말씀 복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다.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그건 죄 씻음의 의미거든요. 발을 씻는 것, 그 죄 씻음의 의미가, 그 죄 씻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상관하는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귀신은 말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분에게는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시인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상관이 있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괴로운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면 교회 나오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꺼리낌이 있고요, 찔림이 있고요,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기쁨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은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하는 관계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죄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얘기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데요, 뭐라고 쫓으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봤지만 그 당시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존재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참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귀신을 대적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명령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우리는 우리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꼭 넣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라. 우리 그 명령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귀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근데 우리를 미혹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끊어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귀신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성락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상, 귀신론 때문에 이단된 교회거든요. 성락교회. 거기 김기동 목사라는 그 사람이 얼마 지난달인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다 귀신 들린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 들려도 귀신 들린 겁니까? 여러분, 감기 들리면 귀신 들린 겁니까? 어디 아프면 귀신 들렸을까요? 근데 그걸 다 귀신 들렸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 김기동 목사는요, 참멀미해도 배멀미해도 귀신 들렸다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조상 중에 차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이 있거나
조상 중에 배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 조상의 영이 들어와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오늘날에요, 많은 교회들이 또 기도원이나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막 신유 은사,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막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영상들도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목사님이 있는데 TV 조슈아라는 목사님, 얼마 전에 그분도 돌아가셨는데요. 57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귀신 쫓는 사역을 했어요.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데 바람 불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불면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럼 나가! 막 소리치고 막, 그리고 막 제스처를 뭐 손으로 확 제스처를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굉장히 웃겨요, 보면은. 근데 그걸 믿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가서 갈급함 가운데 그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기도 하고 정말 병 치료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TV 조슈아라는 분이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추종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요즘에 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브라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TV 조슈아를 추종하거든요. 근데 그 젊은 20대 그 젊은 청년이 신학한 분도 아니고요. 그분이 그런 똑같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막 유튜브로 찍고 막 찍어 올리고 그 추종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요. 많은 추종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있고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어떤 행위, 그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임재하고 내주하신 사람에게는 귀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나가라 한다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예수님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인데 그 안에 어떻게 귀신이 같이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살아 역사합니까? 그러면 그건 마치 하나님의 권세보다 귀신의 권세를 더 위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신이 거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 명령하시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 군대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기온은 한 여단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 군대 조직이거든요. 그 귀신이 얼마나 강한 귀신이 그에게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이요,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귀신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귀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할 때 담대하게 귀신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면하노니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기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귀신의 자존심을 좀 팍 뭉개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하면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들렸던 군대 귀신을 다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을 돌보아주지도 않고, 가족들도 버린, 누구도 그 사람에게 뭐 하나 먹을 것 하나 갖다 주지 않는 그렇게 내팽개쳐진 인간인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귀신 들려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도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사건들을 본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서 이 돼지를 치고 있는데, 이 돼지는 당시 로마 정부의, 로마의 어떤 그 제물로 드려지는, 바쳐지는 그런 돼지였다라는 거죠. 그 돼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문이 퍼졌을 텐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귀신 들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걸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기르는 그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봤으니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나가주십시오. 떠나십시오. 여기 그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지방이라는 단어, 그 원어의 원문의 의미는 우리가 소유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소유한 이 땅에서 나가주십시오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생명의 주님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소유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내 소유에서 나가주십시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이제 나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 지역에 있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돼지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아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지 않았던 그 거라사인의 지방의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추종하며 무엇을 쫓아가며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리는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 들어오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지역으로 보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귀신은 충분히 역사를 하거든요. 귀신은요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곳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귀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라산 그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면 그들은 사탄의 쪼무레기 귀신들, 그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죠. 왜요? 그 길은 멸망과 심판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그 길은 다 멸망과 심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나아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또 예수님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귀신한테는 나가라고 허락하셨으면서 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20절에는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그가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데가볼리라는 이름 지명이 나오는데, 데가볼리는 이 데카라는 게 10개를 의미하고요, 볼리라는 것은 폴리스를 말합니다. 도시를 말하거든요. 10개 도시를 말하는 것이 데가볼리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그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큰일,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일, 그 복음의 일을 그가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큰 일들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는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각자 주신 사명대로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셔서 그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